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뵙고자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한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불도저가 와서 자기 옆집 땅을 막 밀더니 큰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달 있더니 설상가상으로 그 옆에 또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조그만 슈퍼마켓 주인이 몇 달을 밤새 고민을 하다가 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조그만 상점 지붕 위에다 네온 사인 간판을 대문짝만하게 크게 내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간판에다가 들어가는 곳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 대형마트가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제 간판이 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자기 슈퍼마켓으로 다 들어오겠지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치던 나폴레옹도 인생의 종말에 가서는 자신을 비판하며 마지막 인생을 유배지에서 초췌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 안전뱅이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행동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우리 서면교회 입구에서 안전뱅이가 매일 앉아서 구걸을 하곤 했는데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한 분 뛰어와서 야, 우리 교회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 말이야. 그 안전뱅이가 왜? 글쎄,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뭐라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니 무슨 말이야? 그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미를 부르고 있어.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참 그거 잘 됐네. 그 사람 참 이제 팔자가 폈겠구려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달려나가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며 안전뱅이가 일어났을까?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둘러싸고 눈이 희둥그러진 채 구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는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을까? 주위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고침을 받은 사람과 고침을 준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의 현상에만 그들의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방금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의 주인공으로 집중하며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교하는 사람의 인품입니다. 그의 인격이 그가 전하는 복음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너는 내 중심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경건의 모습보다는 경건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됩니다. 기적을 행한 이 사도 베드로는 겸손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경화 사모가 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정경화 사모가 대한항공 국제선 여승무원으로 일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비행기가 일본 상공위를 막 날아가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종실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평소에 신은 없다고 공공연하게 떠들던 남자 승무원이 자신에게 달려와서 털썩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미스 정, 기도해줘요 제발. 미스 정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줘요. 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방송이 끝나자마자 아멘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들려오자 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러대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 김은 여전히 여객기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경화 사모는 그를 위로해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대답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는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되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으시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하면 능력이 그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주님만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 메시지가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시대소망 250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려놓으면서 그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로 결정했는데 결국에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 놓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문제의 초점을 안전뱅이가 일어선 기적에 맞추지 않고 그 기적이 일어난 원천적인 파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그 원천적인 파워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게 되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다.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러한 증언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듣자 그들은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으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열에 섰다. 구주께서 뿌리신 씨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붙잡고 주님만을 높이는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억지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마음으로 그 마음의 확신을 따라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소개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굉장한 정신통일이나 집중력 혹은 7.8개의 정신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100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때를 한번 써보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때를 쓰면 낫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사단은 기뻐합니다. 기도는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의지력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신바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되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권고하며 회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헬라어로 카이로이 아나포케오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라는 말은 again, 다시라는 말이고 아나포케오스라는 말은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다시금 회개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부어져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카이로이 아나포케오스, 다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생기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선영 집사님과 공도구 장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안식일에 선거위원 선출이 있는데 선거위원 선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말 기도주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회개의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조선영 집사님과 공도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신속하게 영육간에 회복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2026년도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또 짊어지고 갈 새로운 일꾼들을 뽑기 위하여 선거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선거위원들이 잘 선출이 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연말 기도주일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개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